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위기가 오잖아요. 그럴 때 우린 보통 둘 중 하나죠. 혼자 끙끙 앓거나 아니면 세상을 향해 막 소리치거나. 오늘 우리가 만나볼 두 인물, 하박국과 스바냐가 바로 이 두 가지 길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고대의 지혜를 통해 지금 우리의 혼돈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주시겠지? 하는 그런 거요. 마치 일종의 거래처럼요. 근데 현실이 전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 진짜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내 믿음이 대체 뭐였나 싶고 말이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 갖는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믿음만 있으면 모든 어려움에서 짠! 하고 면제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근데 사실은 정반대죠. 믿음의 삶이란 건요, 안전한 항구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음에 무슨 파도가 칠지 모르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모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길동무 두 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수천 년 전에 살았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 우리가 겪는 갈등을 똑같이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아주 좋은 안내자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길동무는 하박국입니다. 이 사람은요, 신앙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걸 전부 자기 안으로 가져가서 씨름했던 인물이에요. 그의 아주 솔직하고 개인적인 외침을 한번 들어보시죠. 하박국이 왜 그렇게 특별하냐면요. 보통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잖아요. 근데 하박국은 반대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 이 혼란과 분노와 절망을 하나님한테 그대로 다 쏟아내는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죠.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박국이 그렇게까지 절규했을까요? 당시 시대 상황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기원전 7세기, 그러니까 갑자기 바빌론이라는 초강대국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뒤흔들던 때였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하나님이 바로 그 이방 나라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이게 바로 하박국의 정말 꾸밈없는 외침이에요. 절망감이 그냥 뚝뚝 묻어나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 폭력이 판을 치고 정의는 다 무너졌는데 대체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 질문 어떠세요? 꼭 오늘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던지는 질문 같지 않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박국은 그냥 불평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여정에는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불만과 의심을 쏟아내는 고발. 그리고 나선 조용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경배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기나긴 씨름 끝에 하박국이 내놓은 결론이에요. 이게 진짜 대단한 게 뭐 잘 될 때 감사하는 그런 조건부 믿음이 아니잖아요. 모든 게 망했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그 폐허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와, 이건 정말 강력한 믿음의 선포죠. 자, 지금까지 하박국이 자기 내면과 씨름하는 걸 봤다면요. 이제 두 번째 길동무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깥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로 돌리게 만들어요. 스바냐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두 예언자는요, 질문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하박국은 하늘을 향해서 물었죠.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런데 스바냐는 우리를 향해서 물어요. 여러분, 대체 왜 우리는 서로한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느껴지세요? 화살의 방향이 신에게서 우리 자신에게로 확 돌아온 거죠. 스바냐가 날카롭게 지적하는 게 바로 이 편리한 종교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위로받고 축복받는 건 너무 좋은데 내 주변 사람들, 특히 힘든 이웃에 대한 책임은 싹 무시해버리는 그런 신앙이죠. 말하자면 좋은 것만 쏙 빼먹고 귀찮은 건 나 몰라라 하는 아주 이기적인 믿음인 거예요. 스바냐의 말은 진짜 가시가 돋쳐 있어요. 그는 에이, 하나님이 세상 일에 뭘 신경 쓰시겠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을 향해 아주 매섭게 비판합니다. 그런 영적인 나태함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죠. 이런 편리한 종교가 기대는 거짓말들이 딱 이런 것들이에요.
내 믿음은 나랑 하나님 사이의 문제일 뿐이야. 내가 누굴 미워하던 그건 내 맘이지. 신앙은 그냥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거지 사회 문제에 나서라는 게 아니잖아. 바로 이런 생각들이죠. 스바냐는 바로 이 지점, 믿음과 삶을 분리하려는 이 위험한 태도에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스바냐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아니, 그게 어떻게 분리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랑 사람과의 관계는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는 진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메시지는 그냥 훈계로 끝나지 않아요. 아주 긴급한 행동을 요구하죠. 먼저 정신 차려라 하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그 다음엔 정의롭게 겸손하게 살아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어서 준비하라고 우리를 막 재촉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한 명은 자기 안으로 파고들었고 다른 한 명은 세상을 향해 소리쳤어요. 완전히 다른 길처럼 보이죠? 그럼 이 두 길은 그냥 따로 가는 걸까요? 아니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길이 하나로 만나는 아주 완전한 믿음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길과 스바냐의 길은 이거 아니면 저거 하는 선택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겁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깊은 신뢰는 결국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책임감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진짜가 되기 때문이죠. 모든 회복력 있는 믿음은 하박국의 고백에서 시작해요. 가진 것 하나 없고 보이는 것 하나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 단단한 내적 신뢰가 바로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거죠. 하지만 기초만 쌓고 멈출 순 없잖아요. 그 기초 위에는 집을 지어야죠. 하박국이 다진 그 내적 신뢰라는 기초 위에 스바냐가 외쳤던 외적인 행동, 즉 정의를 행하고 겸손을 실천하는 삶의 기둥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집이 완성되는 거죠. 결국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밀은 바로 이 균형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정직하게 서는 것,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 곁에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게 서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질 때 우리는 진짜 회복력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세상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외침은 어디를 향할까요? 하박국처럼 안으로 향할까요? 아니면 스바냐처럼 밖으로 향할까요? 어쩌면 이 둘 모두를 끌어안는 더 깊고 넓은 외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